할렐루야.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조사와 인구조사와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의 본문이었죠.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남자들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계수와 오늘의 계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의 계수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계수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해서 계수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계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지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기 위한 것이었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로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을 계수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쩔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로 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죽어도 좀 그런 사람들이 죽어야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를 당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왜 사고로 죽는 등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20세 이상의 남자, 즉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지 못하는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1개월 된 아기도 성인 남자들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계수를 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른 지파들처럼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전투력을 가지고 또 가족과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능한 남자, 즉 외모나 능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외모나 능력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별된 존재로서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된 아기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설명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의 예를 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직무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아름답게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요.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의 천막과 관련된 일이 주 임무였고 또 회막의 서쪽에 거주했습니다. 또 고핫 자손은 8,600명이고요. 회막의 가구나 기구를 담당했고 성막의 남쪽에 거주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고 주로 성막의 구조물들을 담당했고 성막의 북쪽에 거주했습니다. 이 합이 이제 22,000명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려운 이름, 숫자들 이런 게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22,000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죠. 자, 그렇다면 회막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크기로 계산을 해본다면 640스퀘어핏, 약 18평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2,000명이 이 회막을 위해 동원되었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 인원의 100분의 1만 있어도 이 회막 관리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22,000명의 100분의 1이면 약 200명 정도 아닙니까? 2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죠. 아마 그 200명도 너무나도 많은 인원으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22,000명이 약 20평도 안 되는 그 성막 하나를 위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고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 일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어디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성막이라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회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지요. 그리고 그 회막을 위해 또한 레위인들을 따로 두어서 그들이 회막을 둘러 진을 치고 행군을 하면서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회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 회막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22,000명이 그 회막, 그 조그만 회막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회막의 가치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막 중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바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 사역에 섬긴다라는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이렇게 치열하고 바쁜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졸려가는 눈 비비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배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배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많은 시간과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 어떤 것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도 그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두는 것은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들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이 교회와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작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합니다. 세상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투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시간과 재능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회막의 물건을 다룰 때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을 겁니다. 그 물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회막의 물건들이기 때문이죠. 이 회막 직무를 위해 많은 레위인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얼핏 보면 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마치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말인 것처럼 들리더라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 성막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셔서 이곳에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지파들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배정된 임무가 서로 달랐지만 선한 마음으로 동역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해야 될 것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걷고 다시 세우고 다시 새로 펼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을 머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성막을 펴자마자 이동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은 하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한 몸된 지체로 우리는 균형 있게 협력하면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 등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됨으로써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깊고도 넓은 교회로 주님의 몸된 동양선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를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신 주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가치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끝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